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Proverbs chapter 25, 4.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이 아무리 은근히 좋다 할지라도 찌꺼기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 것들을 버리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 이거 버려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나쁜 자세.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세는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보 잠깐 펴보세요. 이 주보에 보면 제일 인사이드 우리 2014년 그 플랜들이 나와 있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잠깐만 just a moment 그래가지고 영어로 한국말로 돼 있죠. 거기 보면 제가 이 코트를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반응을 덜 보일수록 당신의 삶이 더 평화로운 삶이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스 리트리트 때에 수많은 이 자세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사는 것도 부정적이고 하나도 긍정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응을 적게 보일수록 더 평화로운 삶이 된다.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자세는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찌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될 찌꺼기들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쉽게 게을러지게 됩니다. 자기 디스플린 하지 아니하면요 쉽게 게을러집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집니다. 성경은 게으름과 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잠은 이렇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침대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버려야 될 찌꺼기입니다. 네 번째는 나쁜 매너, 무례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른 예의를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바른 매너는 항상 보면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른 매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버려야 될 인생의 찌꺼기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일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것이 나의 방식이야, 그리고 자기를 고치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을 버릴 마음이 전혀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려면 옛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악한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헛된 생각. 여러분, 쓸모없는 생각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vain thought, 아무런 쓸모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될 찌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장 4절에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기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내 자식 생각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남편 생각하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와이프 생각, 그러 안 해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식은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그 생각 속에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다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생각, 이거 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사업은 생각하고 직장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없다, 이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멸망할 생각,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망할 생각을 하고 앉았다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날에는 자기를 망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5장 2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생각,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생각들,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에서는 죄악의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을 생각, 잘못된 생각, 이거 우리 삶 속에서 버려야 될 옛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 이 옛 생각, 이것을 바꾸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오늘 씻었지만 저녁에 씻고 또 내일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더럽힙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씻으면서, 우리의 얼굴은 씻으면서, 우리가 샤워하고 우리의 육체는 씻으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생각, 이 생각을 씻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은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십니까?
매일 식사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차 타고 가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 옛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옛사람 어떻게 버릴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냐?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알아요.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마음을 세상에다 다 뺏기고 살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둘 자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마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 우리 눈으로 보고 갖는 욕심,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교만,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해. 그 세상 가버리고 없어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리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든지 이거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하지 말라. 그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 하라. 그거 하면 자식에 도움이 되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 마약에 중독된 자를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세상에 티네이저가 마약이 돼갖고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다니는데 부모가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아버지의 그 수표 사인을 이렇게 흉내를 내가지고 이제 마약을 먹고 싶으면 갑자기 어느 날 비를 끊어 보냈는데 다 그 아버지가 은행에 돈이 있어가지고 비를 끊어 보냈는데 다 부도가 됐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돈을 다 찾아가서 마약을 사가지고 먹고, 나중에 이제 은행 어카운트, 은행 수표도 다 감추고 숨기고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연장을 사가지고 남의 집에 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제가 LA 감옥에 직접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이거 불신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게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걸 사랑하다 보면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둘 자리가 없고 결국은 그 세상 때문에 망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조상 사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고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참 슬픈 비극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같이 선교까지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 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옛 마음이요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첫째가 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내가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자식이 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하라 그런 것은 하면 도움이 되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옛사람들의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들이 뭐인가?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나쁜 습관들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좋은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자라도 읽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좋은 매너를 갖기 시작한 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우리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에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이 뭔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2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자, 읽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의 생각 여행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서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리고 나서 25절에 뭐라 하십니까? 첫째가 거짓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행위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 아세요? 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일생에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계산도 안 될 것이 옳시다. 왜 여기에 거짓말을 제일 먼저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하고 마칠게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요,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 거짓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영혼과 연관해서 한다면, 보세요.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데 믿는 채 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 자기 영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망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체란 말을 딱 두 그 관계에서 지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를 지체라고 그랬고, 한 지체라고 그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구나 하나님과 내 양심을 앞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채,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멸망할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끼리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게 진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거짓말은요, 쉽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다 보면 세 번 거짓말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바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쟁이라 그 말입니다.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의미가 속이는 자라 그 말입니다. 거짓말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 중에 첫째가 이 거짓말이 옳시다.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서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 중에 첫째가 나쁜 습관, 이 습관이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고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하늘나라갈 확신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 삶에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깐 손들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물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정말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짜 내게서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싶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 물론 그 있는 자세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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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나도 정말 버릴 거 버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초청의 시간이 되면 앞자리에 엎드릴 장소가 없도록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되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육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된 찌꺼기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이것을 시인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찌꺼기를 버림으로써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